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잘 쉬고 많이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좀 어떻게 까매진 것 같은가요? 사실 좀 더 태우고 싶었는데 못 알아보실까 봐 조금 덜 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또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장면 하나를 이렇게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모여드는 중심지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광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의 설렘 가득한 웃음소리, 또 기도하는 이들의 침묵,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양한 언어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유독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니치오 라바입니다. 신경섬유종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인해서 그의 온 머리와 얼굴은 크고 작은 종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혈기 쳐다보고는 서둘러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혹자는 수근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병이 옮을까 슬금슬금 그의 주변을 피하기도 했죠. 그에게 광장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고통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공개 미사를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이 차량을 타고 광장을 지나가다가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서 곧장 이 비니치오에게로 다가가죠. 광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잦아들었습니다. 교황은 아무런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종양으로 일그러진 그 남자를 푹 끌어 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그의 아픈 얼굴에 그 상처로 가득한 그 이마에 오랫동안 자신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를 위해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했죠. 바로 그때 비니치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황님은 제 병이 전염될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껴안으셨을 뿐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교황님은 저의 끔찍한 외모 너머에 있는 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병덩어리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 평생 처음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깊은 평화와 위로를 느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장의 사진 혹은 한 지도자의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던지는 비수와 같은 질문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의 나는,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문제로 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한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요 법률가였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을 아시면서 되물으셨고 그는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대답은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인정하셨죠.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지혜가 예수님께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죠. 성경은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 잘 사랑하기 위한 겸손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한정짓고 자신의 의무의 경계선을 그으며 결국 자신의 사랑하지 않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교묘한 핑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저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제 이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맞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유대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으며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 한가운데에서 매일처럼, 아니 매 시간마다 날카롭게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묻습니다. 저들이 정말 우리의 이웃이 맞습니까?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처럼 바라보며 똑같이 묻습니다. 저 세대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갈수록 깊어지는 남자와 여자의 갈등 속에서 또 늘어가는 이주민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 속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단단한 울타리를 치고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주님, 대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저 사람까지 제가 사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실 때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 사람은 아니지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질문 앞에서 슬퍼하시며 우리의 질문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너의 이웃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를 길 한복판 위로 삶의 현장으로 데려가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저 아래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옷까지 다 벗겨갔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는 이제 가진 것도 입을 것도 또 자신의 몸을 세울 기력도 없는 그저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한 인간, 고통 그 자체가 되어서 길 위에 버려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 길 위쪽으로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었죠. 그는 길가에 쓰러진 그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멀리 돌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죠. 그 역시도 쓰러진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멀리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쉽게 그리고 빨리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저럴 수 있단 말이야? 정말 위선자들이구나.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들을 향한 비난의 손가락을 잠시 거두고 우리 자신을 그들의 입장에 세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왜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을까요? 아마 나름대로 합당하고 경건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율법적인 이유였습니다. 즉 종교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율법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쓰러진 사람이 죽었거나 곧 죽게 된다면 그를 돕다가 자기 자신이 부정해져서 한동안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을 돕는 것보다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보다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정결 규정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마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실제로 피의 길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그저 상상만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꾸물거리다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 나에게는 나를 기다리는 가족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 내 목숨을 걸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경건한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길 위의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 순수한 신앙과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저런 논쟁적인 사회 문제와는 엮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정결을 앞세웠던 제사장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 교회 안정적인 성장과 교인들의 평안을 위해서 저렇게 시끄럽고 분란이 많은 일에는 나서면 안 됩니다. 괜히 나섰다가 교회 이미지만 나빠질 것이고 교인들만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안전만을 앞세웠던 레위인의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린 너무 바쁩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각종 모임들과 성경 공부, 교회 봉사의 일들. 우리는 교회 안의 일들을 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정작 교회 밖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분주해서 길 위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다가갈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바로 그 예배당 문 밖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고도 아무런 가책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릴 때, 주님의 사랑의 법을 줄줄 외우고 가르치는 자녀들이 정작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철저히 무관심할 때, 주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수많은 그럴듯한 이유들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길 멀리 건너갈 때, 돌아갈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먼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이제 잠시 침묵에 잠기게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도 율법에 정통한 레위인도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저 사람은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가빠지고 희망의 빛이 점점 꺼져갑니다.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종교 지도자의 발걸음일까요? 아니면 마음씨 좋은 상인의 소리일까요? 그러나 그 길 위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경악하고 고개를 저었을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충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지역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더럽혔다는 혐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그리심산에 가짜 성전을 세운 이단이라고 하는 경멸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겸상을 할 수도, 말을 섞을 수도, 심지어 그들의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실 수도 없는 부정한 존재들,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였습니다. 율법교사가 그토록 긋고 싶어 했던 이웃이라는 경계선에서 가장 먼저 가장 멀리 밀려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중심에,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사회적인 통념과 종교적인 편견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33절은 그의 모든 행동의 근원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우리 함께 33절 하반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봄은 분석과 판단 그리고 계산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봄은 달랐습니다. 그의 바라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즉 긍휼로 이어졌습니다. 헬러 원어 이 긍휼의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 즉 단장의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동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내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것처럼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본능적인 고통입니다. 그는 길 위에 저 사람에게서 아마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는지 한 단계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고통받는 한 영혼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도 같습니다. 첫째, 그는 가까이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 멀리 건너가 거리를 두었지만 그는 일부러 길을 건너와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언어이자 첫 번째 증거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위험한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불편함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둘째, 그는 상처를 만졌습니다. 그는 멀리서 돈을 던져주거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멀리서 다가와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와 먼지로 뒤엉킨 그의 상처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집니다. 사랑은 결코 고상한 구경꾼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꺼이 자신의 손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상처에 부어진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여행자들에게 필수적인 구급약이자 귀중품이었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포도주는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는 남은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습니다. 넷째, 그는 자신의 편리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이 말은 곧 정작 도움을 준 사마리아인 자신은 그때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는 주막에 그를 내려놓고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밤새 그를 돌보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2데나리온, 한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라는 큰 돈을 주막 주인에게 내어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그는 약속합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비용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회적인 일회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상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놀랍고도 완전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 이제 누가 너의 이웃인지 알겠느냐? 강도 만난 저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친절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의 전환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랑의 대상을 스스로 규정하고 한정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의 중심을 나에게서 상대방에게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의 울타리를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울타리를 부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율법교사는 명확한 경계가 그려진 지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에 인간의 고통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도무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기꺼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복적인 질문 앞에서 율법교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마지못해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우리 37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대답을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자기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의 뿌리 깊은 편견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눈앞에 보고도 그것이 나의 세계관과 나의 기득권을 뒤흔들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인정하기 어려워하는가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간결하고도 단호한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음만 덮이고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깨달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머리로만 동의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나의 온몸으로, 나의 삶으로 이 사랑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밀어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하고 길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상처 입고 더러워진 교회를 더 원합니다. 새로운 필요와 도전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안전에만 집착하며 병든 교회가 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 입고 더러워진 교회. 이것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영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길 위에 상처를 싸매주다가 내 손에 피가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다가 내 옷에 흙먼지가 묻는 것을 개의치 않는 교회. 깨끗하고 안전한 성전의 벽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길 잃고 상처 입은 양들의 아픔과 눈물이 밴 냄새가 나는 교회.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저마다 정의를 외치는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구약 선지자 아모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림줄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림줄이란 건축자가 담이 수직으로 올곧게 세워지는지를 재는 아주 단순하고 객관적인 도구입니다. 실 아래 무거운 돌을 메고 그냥 공중에 달아놓는 것이죠. 벽을 세울 때 그 줄에 맞춰서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올곧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장식이나 변명도 이 다림줄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것은 그저 기울어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광교회와 우리 스스로의 삶 위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학적인 올바름이나 교단의 정통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비, 사랑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는 길 위에서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를 보고 멈추어 섰느냐? 너는 그에게 나의 자비를 베풀었느냐? 말입니다. 이 엄중한 다림줄 앞에서 제사장의 화려한 종교의식은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신중한 자기 보존도 기울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멸시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의 자비, 원수를 향한 그의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세워진 진정한 예배요,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길 위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예배당의 문을 나서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길 위에 있는 피 흘리는 이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계산과 두려움의 편견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로 다가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분열되고 상처 입은 땅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상처 입고 더러워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손에 피를 묻히고 옷이 더러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